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간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간단하게 하나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임재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연기로 나타나시고 번개와 나팔 소리로 임하셨는데 연기로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장엄한 그런 영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기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연기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것은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체험했을 때 이와 같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에 첫 직장이 그때 당시에 그 대우에 제가 입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대우는 지금의 삼성 못지않게 좋은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근데 그러면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저에게 신학을 하면 좋겠다. 그때가 아마 그 1985년도, 6년도 그쯤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죠. 예. 근데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싫지가 않았어요. 글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어떤 뜻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막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말씀을 이제 숙제 겸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막 우레와 막 번개치는 그런 소리 같기도 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 장엄하면서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말 그 산천초목이 막 떠나갈 것 같은 그러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막 어떻게 사람의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막 엄청난 소리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막 소름이 막 끼쳐요. 지금 현재도. 근데 무슨 말씀을 저에게 하시냐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말씀을 딱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도 아니고 그 뒤에 말씀도 없고 그냥 그 말씀만 딱 하셨는데 제가 막 너무 막 그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딱 깼어요. 근데 제 앞에 그 이렇게 조그만한 그 이제 시계가 있었거든요. 조그만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각 9시예요. 제가 그 시계를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제 바로 앞에 시계가 있어서 눈 딱 떠서 보니까 정각 딱 9시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막 그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또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긴 한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굉장히 궁금했고 또 많이 좀 의아해했어요. 그러면서 거의 한두 달 정도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통근 버스를 한 7시 한 15분쯤 버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통 한 6시에서 한 6시 반쯤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때도 그 똑같은 음성으로, 어마어마한 음성으로 새벽에 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말씀하시는 톤이나 뭐 모든 게 그 웅장하고 아주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막 어마어마한 그 우렁찬 소리, 그러면서도 아주 장엄한 소리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막 너무너무 막 놀래가지고 막 일단 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이걸 떠나가지고 막 놀라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이제 깼어요. 깼는데 그때도 이렇게 제가 제 앞에는 항상 그때 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 하니까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정각 6시예요. 딱 6시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정각 9시에 말씀을 주시고 왜 정각 6시에 말씀을 주셨는가? 그건 지금도 사실은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왜 하나님이 차라리 그냥 제 욕심 같아서는 또 제 생각 같아서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만 딱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저한테 또 단서를 또 다루시기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말씀을 같이 주셨는가. 또 뒤에 말씀하신 것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으면 30배, 60배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 말씀만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왜 또 단서를 또 다루셔가지고 만약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으리라. 그 말씀을 또 왜 주셨는가.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저한테는 정말 막 축복의 말씀, 막 정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말씀은 사실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하실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뭐 선지자라 합니다. 뭐 누구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기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는 또 말씀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말씀을 같이 동시에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신학 공부를 이제 3년 과정을 제가 마쳤어요. 마치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더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 일을 하면서 평신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한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셔야 제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지금 저는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 책임도 있고 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직장을 저의 평생의 직장으로 생각하고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까지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직장도 참 좋은 직장이고 그래서 그 신학 공부하는 것까지만 하고 이제 제가 더 이상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데 특별히 성공하지도 못했고 또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인천에 올 때는 제가 가장 최상의 조건이었고 또 가장 제가 살면서 안정적인 삶에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장 밑바닥으로 저를 이제 완전히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많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마귀 사탄에게 많이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정말 제가 죽을 고비는 거의 한 10번 정도 정말 넘긴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성도들을 그때 당시 봉고차에다 태우고 그때는 금요철야를 이제 어디 이제 가서 이렇게 어떤 굴이라든가 어떤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운전면허를 83년도에 땄습니다. 1983년도 꽤 오래됐죠. 그래가지고 교회에 면허증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항상 이제 봉고차에다 저희 교회인들을 태우고 가고 태워오고 그랬는데 제가 2번이나 우리 교인들을 전부 차로 몰살시킬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밤새도록 이게 금요 철야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피곤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렇게 태우고 이제 봉고차에다 12명을 태우고 오는데 흑석동 쪽에서 강변도로를 이렇게 타고 오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 깜빡 잠이 드는 거예요. 눈을 딱 뜨니까 이 차가 강변도로 난간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0.001초만 늦었더라도 그 모든 성도들을 그냥 한강으로 그냥 들어갈 뻔한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기도원을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때 당시 졸음운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책임의식이 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험한 길을, 막 이제 꼬불꼬불한 그 길을 가다가, 그때도 또 깜빡 졸은 거예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도는데, 그 밑에는 막 엄청난 낭떠러지인데, 그 코너를 눈을 딱 뜨니까 이 차가 막 그 길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길을 넘어서면은 그거 뭐 완전히 막 한도 끝도 없이 막 추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냥 킥 하면서 막 그냥 브레이크를 잡고 이렇게 다시 이제 길을 제대로 들어섰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두 번의 그런 실수를 했을 때 그 뒤에 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쿨쿨 자고 있고 모르고 있어요. 예. 그 만약에 제가 저 한 사람이 그 실수를 해가지고 강으로 빠졌든지 산 밑으로 굴러버렸으면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저도 없지만 참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아찔한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오늘 제가 한 4가지로 간추려서 사실 그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네, 그 말씀을 드리면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이 한 40명 정도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수련회 답사를 가게 됐었는데 그 장소는 어디였냐면 그 강원도 삼척에 있는 그 삼척시 근덕면 동막교회라는 곳으로 그때 이제 수련회를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수련회를 답사를 가기 위해서 15인승 그때 봉고차가 있었어요. 15인승 봉고차가 있었는데 저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셋이 그 밤에 사당동에서 한 9시쯤에 출발을 해가지고 영동고속도로를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영동고속도로를 이렇게 밤에 이제 한 9시 좀 넘었을 거예요, 밤에. 근데 그때는 뭐 차도 거의 별로 없었고 속도도 상당히 뭐 한 100km 이상 놓은 것 같아요. 차들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저희 앞에 가던 그 덤프트럭에서 이제 앞서가던 덤프트럭에서 이렇게 보니까 밤에 이렇게 보니까 무슨 휴지 조각 같은 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덤프트럭에서. 그 휴지 조각 같은 게 떨어지면서 그게 이렇게 그 고속도로에 그 떨어지더니 그 떨어진 것이 다시 한번 붕 뜨더라고요. 붕 뜨더니 붕 뜨더니 땅이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떨어진 그게 다시 한번 튀더라고요. 튀는데 저희 그 차에 그게 정면으로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벼락치는 그런 소리가 나면서 앞에 그 유리창이 막 그냥 산산조각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앞이 그냥 유리창이 갑자기 막 산산조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유리창이 다 쏟아진 게 아니고 유리창은 그대로 있는데 완전히 그냥 조각조각 이렇게 막 난 거죠. 전체가 다. 그게 완전히 그냥 막 어떻게 막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근데 유리창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차가 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차를 이제 급정거를 시켜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사당동으로 가기에는 너무 많이 왔고, 또 이제 여기서 가려면 한참을 더 가야 돼요. 삼척 거의 한 200km 정도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처럼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약속을 그쪽하고 해놨으니까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제 앞에를 이렇게 깼어요. 유리를 이렇게 깨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삼척까지 간 겁니다.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유리창이 이제 길이 조금 흔들릴 때마다 유리창이 다 깨어 있으니까 유리창의 그 파편 조각들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거의 한 새벽 한 1시 정도에 도착이 됐죠. 이제 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유리창을 가르려고 이제 공업사에 가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이만한 돌이 그게 휴지가 아니고 돌이었어요. 이만한 돌이었는데, 그 돌이 땅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 봉고차를 때렸는데, 어디를 때렸냐면 그 유리하고 그 봉고차 그 지붕, 그 경계를 때리면서 이게 이렇게 때리면서 튀어나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돌이 조금이라도 저희 밑으로 떨어졌으면은, 제가 운전하고 있었고 옆에 목사님이 타고 있었고 그 뒷좌석에 사모님이 타고 있었는데, 그 안으로 왜 이만한 걸 아냐면은, 그 밖에서 이렇게 그 유리와 천장과 그 거기에 그 돌이 맞은 흔적이, 이만한 돌이 이제 이렇게 약간 쭈그러진 거예요. 그만큼이. 근데 그게 만약에 안으로 들어왔으면은, 그 뭐 차가 뒤집히든지 아니면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맞았으면 즉사했죠. 그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운전석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유리창이 이제 저 뒤에 가서 이렇게 깨져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정말 그게 그 돌에 맞았으면은, 그 차는 뭐 전복이 됐든지 아니면 그 중에 누가 죽었든지 즉사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경우가 또 있었고, 이제 또 한 번은, 제가 제가 타고 다니던 차로 제가 죽을 뻔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좀 차가 좀 좋은 차를 제가 탔어요. 이제 죄송한데, 이제 벤츠 차를 탔어요. 근데 그 차는 스포츠카 하면서도 세단, 그 스포츠 세단이죠. 그 차는 굉장히 차가 좀 무겁고, 그리고 바퀴가 하나가 일반 차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런 차였는데, 그 차를 타고 제가 이제 어디를 갔냐면 충남 공주라는 데를 갔어요. 공주가 제 이제 친구 목사가 이제 거기서 기도원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 목사의 아들이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는데, 그 결혼식 날짜에 제가 맞춰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미리 갔습니다. 미리 가서 봉투를 좀 전해주고, 지금 같으면 이제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쏴줘도 되지만은, 이제 그 친구하고는 좀 각별해가지고, 이제 그 봉투를 미리 좀 이렇게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오는 길이었는데, 오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인천에 살 때니까 인천으로 오는데, 오다가 중간에 제 친구가 좀 이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한번 그 친구 한번 얼굴을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가 어디서 사냐면은 이제 정산이라는 데 살아요. 정산. 충남 정산, 청양군 정산면이라는 데 사는데, 공주에서 이제 정산을 가는데, 그때 시간이 한 6시 한 반쯤 제가 공주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어둑어둑했죠.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옷을 입고 갔냐면, 약간 그 등산복 차림으로 갔어요. 이제 바지는 이제 검정색 등산복 바지를 입었고, 이제 속에는 그 노란색 등산 티를 입고, 또 겉에는 이제 솜이 들어간 잠바를 입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10월 30일이거든요. 10월 30일. 그러면 약간 날씨가 약간 선긋선긋하고, 잠바를 입을까 말까 했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갈 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잠바를 입고 가라고 하면서 자꾸 잠바를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에서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정산으로 가는데, 그 잠바를 벗어야 되나 입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입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입고 가는데, 이 차가 그 내비를 찍었는데, 고속도로로 가지 않고 구도로를 찍었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그런데 한 7시쯤 넘어가니까 사방이 깜깜하고, 그 구도로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가 한 대도 안 다녀요. 한 대도 안 다녀요. 그리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이제 아스팔트는 깔려 있고 길은 괜찮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가다가 소변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가다가 뭐 어떤 무슨 주유소라도 있든지 아니면 무슨 뭐 조그만한 뭐 휴게소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 이제 차 세워놓고 이제 볼일을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가도 이상하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뭐 그리고 계속 깜깜하기만 하고, 저는 좀 이제 급해졌어요. 좀 급해져 가지고, 그러면은 차를 그냥 잠깐 세워놓고 그냥 이제 볼일을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아무도 없고 깜깜하니까 제가 그냥 차를 이제 세운다고 세웠어요. 세웠는데 제 생각에는 뭐 잠깐 볼일 보고 이제 바로 탈 거니까 시동 끌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냥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그냥 브레이크를 이제 피에다가 놓는다는 게, 피는 이제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놓는다는 게 깜빡하고 제가 정지 전에 아래다 놓은 거예요. 후진기야. 한 칸을 더 들어간 거죠. 근데 차는 시동 걸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정지 상태에다 놨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고 발을 딱 디디면서 이게 몸을 이렇게 차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순간에 차가 문이 열려 있으니까 확 저를 이제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차 밑으로 그냥 넘어진 거죠. 차문 밑으로 그냥 깔린 거예요. 근데 깔려서 땅에 딱 넘어졌는데, 이 차가 제 허벅지로 확 올라오는 거예요. 허벅지로 확 올라오니까 제 생각에, 막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 차가 조금 내려가는 듯 하더니 다시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차가 차 밑바닥이 제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차가 제 가슴으로 올라온 거예요. 허벅지를 타고 약간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가슴으로 탁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차 밑에 밑에가 그냥 탁 보이는데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0.0001초 그 사이에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야, 너희들 내가 너한테 네 배를 칠 테니까, 주먹으로 칠 테니까 배에다가 힘을 꽉 줘. 그러면은 아프지 않을 거야.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죠, 여러분들? 근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차가 이제 제 가슴으로 올라오니까 숨을 갖다가 해갖고 있는 힘을 다해서 꽉 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차가 제 가슴 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머리를 어떻게 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틀었는데 그 차가 땅으로 탁 떨어지더니 이게 이제 시동이 걸려 있으니까 제 앞에서 차가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혼자. 근데 제가 그 차를 이렇게 보니까 저 혼자 가고 있는데, 저 차를 내가 포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저걸 따라가야 되나?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상황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그 차를, 문이 열려 있으니까 차를 브레이크를 탁 잡았어요. 탁 잡고 차를 세우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어떻게 뛰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차를 세우고 나니까 제가 가슴이 답답하고 막 어지럽고요. 그 다음에 막 메스꺼운 거예요. 그리고 막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막 돌리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돌렸어요. 시계 방향으로. 그랬더니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이렇게 숨이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가지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고 허벅지 쪽에 그쪽에가 좀 약간 쓰리고 아프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 상태로 제가 차를 끌고 정산에 있는 제 친구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이만저만 해서 내가 사실 좀 오다가 차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불빛에 제가 이제 그 바지를 이렇게 내리고 봤어요. 바지 쪽이 좀 딴 데는 괜찮은데 바지가 좀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바지를 내려보니까 허벅지 쪽에 살이 다 막 으스러져 가지고 피가 막 이렇게 막 새콤한 피가 나와가지고 바지하고 엉겨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쓰렸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다른 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제가 올라오면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때가 아마 한 8시쯤 넘었을 것 같은데 놀래지 말고 내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차에 내가 조금 다쳤다. 그러니까 약국에 가서 그 알코올하고 그 빨간 약을 좀 사놔라. 내가 갈 테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이제 쓰리고 아픈 데를 이제 알코올과 이제 빨간 약, 옥돌연기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발랐어요. 바르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잘 잤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노란색 티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 노란색 티를 보니까 차가 어떻게 갔냐면은 이렇게 허벅지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 목 옆으로 살짝 스쳐서 지나간 거예요. 와, 제가 만약에 그 차가 그 바퀴가 조금이라도 얼굴 쪽이나 이쪽으로 갔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겠어요. 네, 생각을 해도 제가 노란색 티니까 바퀴 자국이 선명한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멀쩡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 친구가 이제 그 장로님인데 이제 신경외과 원장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사실 이만저만해서 내가 차에 한번 깔렸었는데 이게 지금 아프지도 않다. 근데 이거 그냥 뭐 괜찮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장 자기 병원으로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한번 다 전체적으로 찍어보더라고요. 찍었는데 다행히 금 하나 간 데가 없고요. 그냥 멀쩡한 거예요. 그냥 타박상만 그렇게 조금 입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런 국산차보다도 그 차는 훨씬 더 무거운 차예요. 그리고 바퀴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퀴가 일반 국산차보다 훨씬 더 커요. 그 무거운 차가 저 사실 이렇게 왜소하잖아요. 허벅지로 한번 올라타고 한번 이렇게 제 가슴으로 올라타고 옆으로 갔는데 제가 이렇게 멀쩡하다는 게 너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잠바를 입었었다고 했잖아요. 솜 잠바. 그 잠바가 산지 한 3일밖에 안 된 잠바예요. 그 잠바 안에 솜이 이제 많이 들어간 솜 잠바거든요. 그 잠바가 완전히 너덜너덜 완전히 그 솜이 다 튀어나왔어요. 솜이. 만약에 제가 그때 그 잠바를 안 입었잖아요. 안 입었으면 아마 제 등이 다 으스러졌을 것 같아요. 올라타면서 바로 그냥 올라탄 게 아니고요. 보니까 그 아스팔트를 이렇게 쓸면서 그 차가 올라탔는데 얼마나 빨리 순간적으로 이렇게 쓸었으면은 그 잠바가 그렇게 솜이 다 튀어나왔어요. 그 잠바를 제가 이제 AS를 맡겼더니 아니요 감쪽같이 해왔어요. 그런데 돈을 안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지 한 3일밖에 안 돼가지고 이건 제 과실이다. 근데 왜 돈 안 받냐 그랬더니 이건 사신 지 며칠 안 돼서 그냥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해주더라고요. 그 잠바 지금도 제가 입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저를 살린 생명의 잠바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사실은 등산을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은 등산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같은 성가대에 제 옆에 앉은 분하고
제가 토요일이면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등산을 갔어요. 주로 어디를 많이 갔냐면 뭐 충북 괴산, 또 안동, 또 뭐 문경세제, 그쪽에가 산세가 굉장히 험하고 또 굉장히 산이 멋있어요. 보통 한 800고지, 1000고지, 1100고지 이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가냐면 새벽 한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거기를 갔다 이제 일찍 와야 차가 막히지 않고 이제 일찍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 권사님하고 이제 같이 우리는 그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여자분도 권사, 남자도 권사 그래요. 그 남자 권사님하고 같이 산에 올라갔는데 한 800고지 이상 올라갔어요. 한 800고지 이상 올라갔는데 굉장히 산세가 험해서 이쪽에 이제 아주 산이 험한 데는 또 이제 막 밧줄이 있잖아요. 그 밧줄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던 길이 이쪽인데 여기서 이제 이 밧줄을 타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완전히 그 수천 수천 낭떠러지예요. 그냥 굴르는 게 아니고 그냥 절벽이에요, 절벽. 근데 여기서 이쪽에 이제 그 가는 밧줄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뒤에 배낭을 메고 한 손으로 이쪽 나무를 잡았고 또 이쪽에 나무를 잡은 다음에 이쪽 밧줄을 잡으려고 이쪽 나무를 딱 잡았는데 그 나무가 아무 힘도 없이 그냥 툭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썩은 나무예요, 그 나무가.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는데 딱 잡았는데 썩은 나무 아무 힘 없이 툭 부러지는 거예요. 툭 부러짐과 동시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하늘을 보고 있어요. 하늘을. 그리고 뒤에 보니까 한 요만한 나무인데 이 나무에 제가 배낭이 그 나무에 이게 걸려가지고 제가 완전히 거꾸로 그냥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나무가 썩은 나무를 잡은 순간에 제가 한 바퀴 굴러가지고 그 나무에 이렇게 탁 걸쳐서 제가 하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 너무 기가 막힌 게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이제 같이 있던 그 권사님이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잡아서 세워줬는데 보니까 그 나무가 저에게는 마지막 나무였어요. 그 나무 뒤에는 한 1, 2m 조금 더 내려가서 그 한 2m 정도부터는 그냥 끝도 없는 낭떠러지예요. 가물가물 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저하고 같이 간 그 권사님은 헌병대 그 대장 출신이고 이제 중령으로 예편을 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겁이 없는 사람인데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 그 성가대에서 같이 이제 있는데 그분이 감사헌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웬일로 감사헌금을 하시네요. 그랬더니 내가 웬만해서 안 놀랬는데 내가 어제 만약에 권사님이 거기서 떨어져 갖고 권사님 그렇게 됐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겠냐. 나도 평생을 짐을 안고 살았을 건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감사함을 하고 있다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도 했고 제가 이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이제 악기를 이제 색소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화평방송이라는 데서 우리 목사님도 알게 됐고 또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와중에 제가 그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 이제 전립선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됐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술을 하면서 제가 거기서 입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나 많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내가 그동안 악한 원수마귀 사탄에 너무 휘둘리고 내가 살았던 것 같다. 근데 앞으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암 선고까지 받아서 암 수술까지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신학을 이렇게 한 것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묵상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강한 그런 느낌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지금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니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제가 그때서야 그걸 느꼈어요. 뭐냐면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씀과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주신 말씀 그게 사실은 그때 제가 신학을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응답이었었는데 그걸 제가 깨닫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그게 그때서야 이제 그게 깨달아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다시 나머지 공부를 마치고 제가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겠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남은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풀리는 삶이 되고 하늘에서도 풀리고 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제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암 수술을 마치고 나서 한 달 뒤에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올 4월 28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쓰실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무조건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또 저의 이 간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